네,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내 흔한 나의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안에서 내 소원 다이노니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먼저는 그 연방정부 또 지방정부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와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노일스 교회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HR5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페더럴 가버먼트, 로컬 가버먼트의 대통령, 부통령,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주지사들, 또 내각, 또 모든 리더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월수 주변의 모든 주민들, 특별히 포모나, 지노, 또 온타리오, 이스트베일, 또 다이몬바 이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구하온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제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며 행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우리 이미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을 홋카이도 삿포로 북부 지역인데요, 아이노사토 그 교회에 그 일본 목사님과 동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본 목사님이 80이 넘으셔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셸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지역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김규시 선교사님, 또 조남희 선교사님, 양한갑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양로원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의 건강,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인내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노사또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우리 미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오니 그 교회 동역하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 조남희 선교사님, 양갑 선교사님, 이분 선교사님들 티와나와 또 필리핀, 미얀마, 또 타지키스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강건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 양로원과 또 모퉁이돌 선교에 계신 어른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참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기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기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12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12절입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16절입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기하 6장을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기하 6장은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 와 12절부터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앞쪽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1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봤던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했습니다. 원래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이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에 두었던 그 우사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아두었는데 거기 보면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또 12절에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가? 어저께 새벽에도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법궤가 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겼을 때 블레셋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징계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법궤가 머무르면 법궤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1절에 잘 보면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사무엘기상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사무엘 하의 6장의 말씀에 유다의 바알라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머물 때 약 20해 동안 있는데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말씀이 있냐면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의 신들을 제하고
아스타로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정말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어느 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성경을 들고 다니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지, 성경을 들고 다니면 복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말하는 모양만, 그리스도의 모양을, 무늬만 그런 그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성경에 더 이상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에 의하면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Christ centered life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역사를 계속, 우리 지금 작년에 사사기, 또 열왕기 상하, 또 여기 사무엘기 상하 이렇게 같이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웃의 그 적국의 침에서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을 제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과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다시 오벳에돔에서 다윗성 이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베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유다의 바알라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이 수레를 이용해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수레를 가지고 뭐 새 수레니 헌수레니 좋은 수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그 멜체에다가 이렇게 꿰어 가지고 들고 메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다가 결국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옮긴 것을 말씀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역대기상 15장 13절에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매지 않았으므로 이들 그 채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된 겁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온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받는 거죠. 어제도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죠. 6장 1절에 11절은
열정을 다했지만 99%의 열정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은 못으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왜 이 에봇을 입었을까요?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 멜기세덱을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걸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자신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고 우렁차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그랬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부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사울의 딸 미갈. 여러분 그 사무엘기 상에서 사울의 행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이런 그것을 보이는데 그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을 자기의 남편을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했던 그 행적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울의 딸 미갈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 이제 그 기뻐하며 이 법궤가 이동했는데 그 부인 미갈을 만날 때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집안의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도 계속 사울의 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여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 같이 참여하면서 기뻐했는데 미갈은 궁중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 드리고 그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와 이렇게 구경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도 예배 시작서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설교만 이렇게 딱 끊어서 들을 때는요. 예배 세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불가피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거 막 하면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처음 예배 부름 콜 투 월십 시작서부터 축도 끝까지 끝난 후에 후주까지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궁중 안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는 다윗, 그 안에서 기뻐하는 여인들의 환호성과 찬양과 기쁨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해할 때 함께 참여하는, 내가 함께 예배자가 돼야지 관람자가 돼서 굉장히 잘하네, 아우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요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사울과 그 가문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려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집안의 후손들을 놓아두고 자신을 목동이었던 자신을 뽑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붓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주일날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뭡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사람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니,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 만들어 세우신, 미천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을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새기고 이 하루를 출발하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없어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를 찾아서 기쁨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따라 기뻐하며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기뻐하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 가운데 엎드리며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뜻을 찾고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터에 가정의 건강에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시오니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감사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그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